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3월 21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4장부터 7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센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 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 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송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웰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뿔이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방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의 헤발의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약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그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임이라 하임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단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 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은 이 금요일에 수고했다고 이야기하며 또 세상의 문화로 그들의 피로를 풀고 또 기쁨을 나누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한 주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이 있는 날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4장부터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먼저 드보라와 또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드보라와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것은 참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럽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지에 관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드보라의 이야기를 보면 바락의 군대 시스라와 싸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철병거가 900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병거. 지금 이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아시죠? 청동기 문화에서 이제 철기 문화로 바뀌어가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들을 청동기로 만들어서 무기도 또 모든 먹는 것도 청동기로 생활하던 시대가 그보다 훨씬 강력한 철기로 바뀌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임진왜란 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데 일본군이 강력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조총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전에 개항을 했어요. 그래서 1500년대에 이미 유럽의 네덜란드와 무역을 했고 그 무역으로 서양의 발전된 문명이 이미 들어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면 그때의 일본은 네덜란드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신부들이 들어와서 일본에 엄청난 포교를 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건 뭐 나중에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지만 그래서 한때는 일본이 기독교가 국교일 만큼 엄청난 수를 자랑해요. 물론 지금은 그 이후에 일본이 모든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참 지금은 3%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정말 우리가 전도해야 하고 선교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지만 임진왜란 시대 때는 일본은 대단했습니다. 그들이 조총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조선시대에 그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활이었어요. 활. 조총으로 들어오는 이들에게 활로 대항하니까 이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수세에 몰리고 아주 이 전쟁의 피해가 극심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이순신 장군과 더불어 전국의 수많은 의병들이 일어나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지만 참 힘든 시간이었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락, 시스라 이 사람들이 최첨단 철기의 그 칼이 아니라 병거조차도 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 기동력을 자랑하겠습니까?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청동기로 달리면 빨리 못 달려요. 왜냐하면 충격에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부셔지거든요. 근데 철기는 아주 튼튼한 정말 최첨단 무기인 거예요. 6.25 때 북한이 탱크로 밀고 내려오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들과 지금 드보라가 싸우는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의 깃발을 휘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건 드보라가 이를 누구에게 보내느냐 하면 지금 드보라가 이 일을 누구에게 시켰습니까? 누구에게 시켰어요? 4장에 보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에게 시켰잖아요. 이 바락이 나아가는데 나 당신 아니면 못 갑니다. 믿음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이 시스라를 이겨내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헤벨의 아내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정말 한 주간 달려왔던 이 모든 피곤함을 술로 풀기도 하고 세상의 즐거움으로 풀기도 하는데, 오늘 우리는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의 삶과 다른 우리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죠. 이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4장부터 7장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사 드보라와 또 하나는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드보라는 여인이었어요. 여인이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사람의 능력이나 강함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가고 성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연약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한 주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드보라가 있는 시대에 보면 지금 이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있지 못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넘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보라를 통해서 또 바락을 앞세워 그들을 물리치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때 이 야빈 왕 그의 부하 시스라가 무엇을 가지고 나왔냐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철병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가나안에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청동기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이 바뀌어서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철기 문화로 성장한 그런 민족들입니다. 철기 문화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더 힘센 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임진왜란 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많이 힘들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일본은 이미 그 이전에 유럽의 네덜란드와 더불어 그 문화를 교류하면서 이 일본은 굉장히 발전했어요. 이 네덜란드를 통하여 그들의 문화, 그들의 무기들을 수입하면서 이미 조총이라는 것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이 그때 엄청나게 발전해요. 심지어는 네덜란드를 통해서 이 신부들이 들어와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대단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참 이 나라가 지금은 오히려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쇠퇴하고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3%밖에 되지 않고 오히려 선교를 해야 하는 나라로 바뀐 안타까움이 있지요. 여하튼 이들은 조총이라는 것으로 무장을 했고 그것으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활로 그들을 대항해도 조총을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무기에 이게 엄청난 겁니다. 특별히 이 철병거라고 하는 것, 이건 대단한 거예요. 6.25 때 북한이 탱크로 밀고 들어오잖아요. 우리 국군이 그걸 막을 무기가 없으니까 낙동강까지 후퇴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어마무시한 무기를 갖고 있는 이들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강한 무기, 세상의 강력한 힘, 그게 이 시대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이 세대가 완전하게 선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진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고 하나님이 나아가라 할 때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드온 역시 마찬가지죠. 기드온 역시도 수많은 이 군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은 300명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들을 모두 물리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락이 드보라가 가라고 할 때 나는 혼자 못 간다고, 당신이 가면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드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양털만 적게 하시고 다 마르게 해달라고, 또 다 적고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이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을 이미 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미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에 비추어서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보다 멀리 바라보시고 우리의 갈 길을 정확하게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힘써 달려오셨어요. 오늘 정말 아름다운 기쁨의 순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시되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온전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담대히 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강건하게 힘써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의 삶이 이 시대를 열어가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무엇을 기도합니까? 가정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 어려움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늘 응답하사 그들에게 회복이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요가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나라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 하는 많은 이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기쁨의 찬송 소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마음껏 바라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